선교를 하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다 하는 간증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2절엔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어디 목이 좋은 자리에 차리면 될 것 같은데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식 농사를 졌는데도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자식 농사를 졌는데도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병까지 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선교를 한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은 꼭 자기 자랑 같고 이래서 안 했는데, 이거를 숨겨두면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로막는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간증을 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강단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평신도는 강단에 설 수 없어서 간증을 못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만 열심히 했지 평신도처럼 사회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만일 커졌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만 자기가 매진해서 생긴 결과지, 또 자기 그 교회가 크면은 클수록 뭐예요? 선교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와 같이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는 경우는 목회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몰라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사람이, 강단에서 증거할 사람이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동시에 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엔 성령을 받았죠. 처음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참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악한 영들과도 그들이 공격도 받고, 실제로 마귀가 공격하는 걸 경험도 많이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까지 내가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공격을 했죠. 따라다니면서 계속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그 군목이 오지 않으면 제가 가끔씩 설교를 했어요. 초교파적으로 하고, 또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다 보니까 그 대전에서 사람들이 개척하자 그래요. 개척하면 오겠다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빼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분당에 보니까 아파트가 막 쫙 깔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 진짜 저기 목회하기 좋구나. 여기 아주 황금 들판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작했는데 계속 뭐 어려움을 겪었죠. 저는 뭐 성령의 불을 받았고 뭐 가슴이 늘 뜨겁고, 원래는 가슴이 제가 뜨거운 가슴이 아니었어요. 장 쪽이 이렇게 차디 찼어요. 근데 이쪽으로 막 뜨겁고 등도 뜨겁고 뭐 계속 그러니까 교회만 개척하면 금방 막 벌떼처럼 모여들 것 같았어요. 뭐 100명, 200명 하는 교회는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오지 않아요. 보다 못해서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 상가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 옆에 또 교회 있고 그 안에 또 교회, 큰 교회도 하나 있고, 뭐 이미 분당은 나는 그때 처음 봤는데, 분당에 오면은 분당은 벌써 10년이 넘어서 이미 자리 잡을 사람들은 다 교회가 자리 잡아버렸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그 교회 올 것 같아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하고 대전에서 아파트 판 것도 하고 그 다 돈이 거의 날라가고 3천만 원만 남고 다 날라갈 정도로 참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곳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창한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은 2차 대전이 막상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 가족이 내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과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보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넘어왔습니다. 막상 우리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직장도 버리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 돈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느 목사님, 그 노예 아주 고참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도 크게 번영을 부흥을 시킨 분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실패했고 가정도 실패했고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내가 무슨 자기 일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잘해서 자기들이 기분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방해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목회라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는 금식 기도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으니까 뭐 금식 기도 할 필요가 못 느꼈죠.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교회를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누워서 좀 쉬려고 눈을 뜨고 부시는데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큰 곰 같은 놈들이 몇 놈이 저 위에서 발로
돌을 뻥뻥 차는 내들어 막 오니까 난 그거 피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아, 이번 금식에 실패했구나. 내가 40일을 할 걸 실패했구나.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겨우 21일 했으니.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철야기도를 그때부터 또 40일간이나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전도를 나가면 전도도 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뭐 영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또 전도를 나가면 어떤 분은 뭐 돈을 11조인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준다면서 저한테 60만 원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해주면 막 기도 그 안에 막 성령이 꽉 차서 막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막, 또 전화로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 오면 전화로 해줘도 제가 은혜 받으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귀신 들렸다 그래서 같이 쫓아주고, 이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전도를 해놓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은 좀 있다가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가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서 물이 새서 그 벽 쪽으로 어떻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새 들어와서 결국엔 거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담을 쌓아가 물을 빼 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기도, 펌프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보니까 자기 집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망하고 전도해놔도 또 가버리고 뭐 겨우 뭐 많이 될 때가 25명, 그 2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병이 났으니까 또 가버리고, 뭐 또 어떤 조정꾼은 저기 뭐 아주 문제가 많은 동네 사람 하나 주정뱅이를 그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주 세 사람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 부인이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버리고, 자기가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던 사람이 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데리고 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다리가 뭐 보니까 다리가 이게 팅팅 부었어요. 걷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그분은 살 한 가마니씩 해가 2번을 우리 교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안 와요, 다들. 뭐 해결돼도 안 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또 헌금을 못하는 사람, 너무 어렵게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도 참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참 힘들구나. 나는 목회가 소질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전에도 한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간병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경제적인 걸 조금 풀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 갔다가 저도 따라갔다가 거기 어느 한 70대가 넘은 남자분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인 줄을 모르고 목사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교회를 개척에다 하다가 다른 몽골인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때 거기는 옛날에는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이 됐어요. 거기다 내팽개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시냐? 다녔다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형리를 가지고 작은 설명했더니 이 양반이 뭐 울고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 못 들어봤대요. 아니 내일 모레 언제, 요양병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자기가 갈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 이거 참 심각하구나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날 38명을 전도를 했다 그랬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이튿날은 뭐 일찍이 보내줘서 이제 한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냥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자기 가족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볼 땐 쓸모없다고 사는 사람들,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는 부자나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더 있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저렇게 곧 숨 넘어가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가치 기준을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왕이나 저 천민이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제 요양원을 시작한 거죠. 3명을 들고, 원래 5명의 주택에서 5명, 그것도 맹진 줄 모르고 집을 사가지고 거기 시작했어요. 5명을 허가 맡았는데 3명밖에 못 구해, 사람이 못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양비를 받고 공단에서도 받고 하니까 이 수입이 생기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헌금이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하니까 내 은행 통장도 빼다 쓰고 그와 같이 뭐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11조가 뭐 내가 수입이 없고 누가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0절 이 말씀을 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 전에는 교회 재정이 뭐 적으니까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쪽 주머니 넣던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도 뭐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수입이 비록 적을지라도 매일 이제 그 오전엔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요양원 3명이라도 집사람은 저기 주방을 일 맡아야 해야 되고, 또 간호조무사 한 사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뭐 그것만 기록하고, 또 저는 사회복지사 하면서도 요양보호사처럼 기저귀를 다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병신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회에서 2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요양원을 하는데, 그럼 병신도처럼 일을 하면 내가 드린 11조로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도로 들어온다? 이상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른 개척교회 심자.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과 또 심을 씨앗까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내가 심어야 되겠다. 내가 평신도 생활을 할 때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11조를 들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한다면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으니까.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니까 평신도처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또 섬기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비록 액수가 적지만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 개의 교회를 이제 얘가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씩 몇 개, 두 개 하고 뭐 또 5만 원짜리도 있었고 네 개구나, 네 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교회가 좀 어렵더라고. 가보니까 다들 지하실이에요. 교회가 내가 옛날에 지하실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그리고 선교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내가 어느 집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협력 사역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티를 입고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만한데 안수기도를 능력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이제 내가 선교비를 계속 한 1년간 보냈는데 마침 그분을 만났어. 보니까 나는 그 은혜 받으러 갔고 그 사람은 안수하는 사람이에요. 급수가 다릅디다. 근데 그분이 그전에도 그분이 자꾸 자기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나 길이 서울이고 나는 저기 화성인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기고 또 너 개척교회 목사한테 가서 뭘 배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저기 직장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 목사들 논문 강의도 제가 다 하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오라가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걸 만났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잘 지낸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오전에 운동하고 나면 축구를 하고 축구하는 동네 사람들하고 몇 사람이 어울려 축구를 하고 이제 오면 점심 먹고 성경 좀 보고 그런다고. 그래 교회는 좀 부흥이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는 부흥이 되느냐고. 요새 전도는 다니냐고. 전도 간다고 되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피땀 흘려가 돈을 안 쓰고 아껴가면서 선교한다고 드렸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선교를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쓰고 해야 돼요. 자기가 쓸 거 다 쓰면 못해요. 돈은 남아 도는 법이 없어요. 제 차가 14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너무 고장이 자꾸 나니까 그걸 이제 팔고 13년 된 사위차를 폐차시킨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지금 타고 다녀요. 그 좋더라고요. 아직도. 예. 왜냐면 새 차를 사면 몇 천만 원 그러면 교회를 몇 개 지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인데 이건 크게 이걸 가지고 좋은 걸 타고 다닐 필요 없고. 우리는 생활비도 아주 절하게 쓰고 병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을 주셔서 병원비도 그렇게 들어가는 법이 없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꼭 하니까 그때에 뭐가 있으면 외국에 선교 가는 팀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제가 따라갔더니 제가 요양원 하는 목사라고 해서 저는 설교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들 무슨 얘기를 복음은 빼놓고 자꾸 무슨 능력 받은 얘기만 하고 능력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때 갔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부름으로 따라갔는데 뒤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냉랭한데 나는 성령이 맞춤만 해가 안수 해주는데 손을 안 댔는데도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갔을 때인데 그 참 희한하다. 또 그 다음에 케냐로 간다 그래서 또 따라갔죠. 케냐로 또 갔는데 갔는데도 또 요양원 목사라고 나는 또
설교 준비하라 그러놓고 나만 안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냥 여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은 그 교회 앞에, 강대상 앞에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교회가 아이들이 케냐 같은 데는 너무 애들을 많이 낳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교회에서 그 애들 고아원처럼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 얘들이 개들입니다. 개들인데 강대상 옆에까지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쫙 옆에, 내가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으니까, 제일 꼴찌니까 끄트머리에 앉아서 이리 계속 눈물이 나와서 뭐 견딜 수가 없어. 계속 닦고, 옆에 사모님이, 선교사 사모님이 계속 손수건 주기도 하고 휴지도 주고 계속 닦고, 애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애들하고. 그래서 난 이걸 사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원하고 사진 찍은 거, 가수하고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좋다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악수한 거 찍은 거, 아유, 전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난 이 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까? 권세 잡고 이게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처럼. 예, 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나 여기 오니까 그 은혜가 그냥 쏟아지고, 어제 자는데 꿈에 막 아프리카 흑인들이 막 볼 때처럼 막 내 앞으로 막 오는 걸 내가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교회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전기불이 안 들어온대요. 전기불을 이제 이 공사를, 우선 오늘은 집회한다고 해서 이웃 그 공장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지금 임시로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공사를 해주고 했더니, 그게 또 선교 그 팀장이 또 그래요. 반 팀장님,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냐. 자기를 통해서 해야지. 너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러면 나도 그냥 따라온 사람이니까 선교 본부에다가 내가 선교비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몇 년, 2년인가 3년인가 보냈어요. 보내다가 가면 생각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뭐 12년 정도 됐나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내외가 한국에 치과에 치료 받는다면서 오셨어요. 그 전에 이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고, 뭐 서로 거기는 요즘은 핸드폰이 요번에 있더라고요. 그전엔 핸드폰이 뭐 잘 안 터졌는지 하여튼 뭐 없었어요. 전화도 잘 안 되고, 뭐 서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귀국했나 그만뒀나. 이제 그분이 저보다는 머리가 그때 하얘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하얗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허연 보이니까 이제 은퇴했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저께 왔을 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분들이 교회를, 선교를 잘해서 50몇 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선교비를 보내고 여태까지 보냈지만은 저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캄보디아 쪽에도 2군데인가 또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또 국내에 또 어려운 교회가 또 노숙자 교회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거기 하는 선교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잘해요. 교회가 38개인가 7개가 개척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분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집회도 하고, 뭐 성교회도 보내고, 교회도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신학생도 지금 저기 돕고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 자신들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결혼할 때 제가 양복 한 벌 가지고 셋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10만 원짜리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셋 다 결혼시키고,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었던 한복 입고 결혼식 치르고, 돈도 못 줬어요. 근데도 잘 결혼해서 내가 골려도 못 골릴 정도로 아주 사위들이 이렇게 잘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아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성실하게, 가정도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다 집도 사고 다, 네, 자녀들도 5이나 손주들이 생기고,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왜 줬는지 난 몰랐는데, 한 4년 전인가 하나님이 어느 예언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아무도 모르게 선교하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자녀를 축복하리라. 그 목사님도 나를 몰라요. 나도 그분 몰라.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저도 또 복을 선교하니까 복을 주셨어요. 요양원이 3명에서 5명 하다가 너무 이게 어려워요. 저게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이제 마침 수원의 집을, 이제 아이들이 있던 집을 빼가지고 한때 합치면서 거기에 나온 전세금 5천만 원 가지고, 주택이니까 뭐 전세금도 옛날에는 샀죠. 거기 빈촌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땅을 산다고 그 주변을 어디로 다니냐, 서울 주변에 김포에도 가고, 또 저기 포천도 가고 양주도 가고, 서울 근교를 이렇게 화성도 가고, 이쪽으로 뭐 안산도 가고, 다 가봐도 5천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돈 5천만 원 있다니까 쳐다보는 부동산도 없고. 그래 지쳐가지고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정도인데, 한 번 이제 옆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이제 피부병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페인트 같은 것도 뭐 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묻어가지고 뭐 그런지 자꾸 근지럽고, 그렇게 발에 무좀도 있고 이래서, 발에 무좀도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거 가서 그럼 저 식염 온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가서 발안에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목욕을 해봐라. 그럼 잘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거기는 아주 확 트였어요. 아이고, 제가 그 가정집에서 하던 데는 아주 양쪽으로 산이 막혀서 아주 답답했어요. 또 앞에 공장이 생기니까 또 가로막혀버리고. 이런 넓은 데서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건물이 2채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교차로 신문을 보니까 그 물건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 4억 5천이 되는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엄청 커요. 건평이 한 아래 위층으로 2층짜리인데 2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요양원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느 날 신문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이게 내 좀 빌리자고, 내가 돈 5천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요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날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사라고. 에이, 난 돈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예 5천만 원에 사라고. 5천만 원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 아니 4억 5천에 내가 팔 테니까 5천만 원 보증금 걸고 나 4억은 나중에 내라는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니까 이 양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법무사를 불러가지고 등기 이전을 제 앞으로 해버렸어요. 등기 이전을 해줘가지고 그 억지로 그냥 제 것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목욕탕 하려고 크게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뭐 뼈대만 있지 뭐 엉망진창이죠. 뭐 2층은 자기네들이 이제 수리를 싹 해가지고 세를 올라고 세 광고를 만만해도 세가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게 넘긴 거예요. 자기들이 혹을 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걸 우리가 요양원을 제가 잘 운영하니까 아까워서 몇 번 찾아와서 다시 살라고 그렇게 됐는데, 예. 하나님이 내가 그걸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경매 넘어가서 차비도 없고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먹을 거 달라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 성도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기도한들 뭔 소리 있겠나 싶어서 안 했어요.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 놓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아이 꼭 합격시켜달라. 그 아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거기서 합격이 하면 뭐합니까? 졸업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응답을 그때그때 받는 것보다도 성령을 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고,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하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은.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돈 달라 소리 안 해봤어요. 사람한테 제가 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한테 가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요양원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제가 이제 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야박스럽게 못하니까 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해주기는 잘 해줘야 되고 못 해준다 소리 들을 수도 없는 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변두리다 보니까 사람이 차지를 않아요. 마지막에는 17명밖에 안 돼요. 29명 허가 맡았는데. 그럼 맨날 처음에는 그 목욕탕 수리할 때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디모도 하고 그 사람은 기술자는 하고 하수도 어떻게 놓고 배관 어떻게 하고 방수 어떻게 하고 벽은 어떻게 쌓고 그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집 하나 거뜬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낌새가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끊어달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주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술 다 배우고는 이제 됐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혼자서 다 했는데 골병 들었죠.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 결핵도 걸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해외에 갔다 오니까 집사들이 일하는 사람도 집사들이 오더라고요. 또 환자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이상하게 매일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오전엔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해외에 한 번 갔다 오니까 3명이 자기들끼리 직원들끼리 싸웠다면서 환자 2명을 데리고 나가 버렸어요. 아유, 그것 때문에요. 속 되게 썩었어요. 사람도 갖기는 적은 데다 데리고 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뭐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직원들이요. 배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은 잘해요. 정식으로 해요.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1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몇 사람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20시간을 다 실습을 해요.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다윗이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되겠구나. 자꾸 직원들도 문제를 시키고 또 한 번은 직원 하나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또 1,200만 원인가 내가 또 벌금을 물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경매를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경매가 저 수원 시내의 빈센트 병원 근처에 아주 100평짜리 60평으로 쫙 4층으로 올라간 게 3층인가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요양원 하기 아주 위치도 좋고 괜찮구나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달라드니까 내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매를 보여주시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근처에 이제 차를 가지고 끌고 주차시킬 때를 찾아가지고 공원이 있더라. 공원 앞에다가 옆에 빈자가 있어서 주차를 시키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확실한 꿈을 보여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부동산이 그 앞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아까 낙찰된 그게 시가보다 산지 비싼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이 됐던 거예요. 내가 그 낙찰 받았으면 골병 들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보다 훨씬 한 50% 더 큰 거 여기는 그거는 60평 건평으로 올라갔지만 여기 82평으로 건평이 올라간 거 4층짜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지하까지 5층이죠. 이걸 사라는 거예요. 오늘 돈 1억 5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그 마침 집이 하나 팔려가지고 1억 5천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있던 참이에요. 옮기려고 그걸로. 그랬더니 못 산다고
이거 얼마인데요? 14억 5천까지 지금 깎아놨다고.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돈이 없다고 내가 간다고. 와버렸어요. 왔더니 영 전화번호 적어놨더니 적어놓으라 그래 적었더니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자는데 1억을 깎아준다니까 사세요. 아유 그래도 못 산다고 돈이 없다고. 근데 그거를요 또 깎아주더라고. 나중에 가니까 깎아가지고 그걸 또 샀어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집사가 있어서 내가 전에 기도를 몇 번 해준 집사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가지고 연결시켰어. 일사천리로 그게 다 됐어요. 저쪽에 요양원 하는 것도 건물은 크니까 200평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크니까 거기 담보하고 여기 담보하고 여기 뭐 보증금하고 까고 뭐 해서 그걸 잡았더니 그게 하나님이 그럼 건물이 형편없었죠. 뭐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딱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곧 경매를 넘어갈 판이었어요. 그 직전에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경매를 보여주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잡았는데 거기 교회를 2층에다가 개척을 하니까 금방 그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게 싹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잠을 얼마나 잘 자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진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이것저것 주워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 못 나오고. 이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또 노예에서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야죠. 이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고목나무에 사기 탔다고. 고목나무에 사기 났다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새순 교회예요. 새순이 이제 난다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다가 이제 은퇴할 때 내가 새순이 났다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은퇴하라고 그래서 은퇴해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건물에 이제 요양원을 하려고 샀는데 보니까 요양원을 하기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을 해줘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또 선교 신학생들도 도울 수 있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도 항상 편안하고 또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우리 나이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교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얘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